이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지금 그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셀, 소그룹 우리가 모이는 셀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떻게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는 다음 주는 우리 허성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25일은 3부 예배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1월 첫 주부터는 우리 허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목회자로서 3부 예배를 말씀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리아의 그 노래를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49절 한번 보시겠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뭐하시며 거룩하시며.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나에게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동시에 마리아가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심을 인하여 내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능하심과 행하심과 거룩하심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그 본성상, 그 속성상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장 강력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도 거룩하게 존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건 이해하시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선하고 좋은 일을 만들어낼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가보면 여러분 생존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점점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세상을 그대로 두실 수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게 창조하셨기에 그 세상이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흔히 아이들 하는 말로 완전히 절단을 내버려야 되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졌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이 공의로움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그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해 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기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한마디로 거룩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성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 거룩함이 중요한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말도 못하고 엄마의 젖이나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그때는 엄마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엄마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벌써 산지 오래됐다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예.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딱 막혀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엄마와 아기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같이 점점 몸은 타들어가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바짝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건져내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은 우리를 통해서 나됨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데 이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거룩함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이 거룩함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아이가 엄마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거룩한 자 되어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빛된 자녀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전에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불러내셔서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들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이 흘러오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찬양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었다고 흥청망청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쾌락을 쫓아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낼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게, 가장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 셀 공동체가 바로 이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이미 제가 그 부분은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가 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될 것은 바로 거룩함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죄송한 표현입니다, 개판 오븐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거를 받으려고 한다? 그건 여러분 도둑놈 심보인 거죠. 내가 그릇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음식 담을 만한 그런 게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리라고 기대한다는 건, 여러분, 이건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상호 책임자가 되어서 서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공동체, 셀 공동체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공동체. 긍휼하심을. 자, 여러분 50절 말씀 한번 볼까요? 50절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두 번째 갈로요키가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뭘 노래하냐면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는 거예요. 긍휼하시다. 긍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야기 들으면서 나 기분 나빠. 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나는 불쌍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그 아픔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뭐 하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알고 보고 듣고 그렇게만 있는 걸 끝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인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사람들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요. 그거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자연히 사람 앞에 긍휼함을 입기를 바라고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는 청년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존심을 갖고 사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존심이 뭐예요? 주님의 존심이에요. 자존심, 그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긍휼함을 입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거든 사람의 배 숙이기보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백성의 고통에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그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도록, 오늘 마리아가 노래하듯이 우리 청년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생각하니까 마음 한켠 너무너무 뿌듯하고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도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노래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 것입니다. 신실하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드러났느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조상 가운데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천사가 와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너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올 거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성탄절 하잖아요. 다시,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 동시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낼 거다는 엄청난 약속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결국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본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아버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뭐다? 성탄절이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야, 예수님 오셨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했던 약속은 예수님과의 약속의 그 성취의 부분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계속 보여주시다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쾅 도장을 찍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보여주실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보이신 거예요. 100%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 안에 있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5절 한번 보시게요. 45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믿는 사람, 업세트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나 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완벽하게 다 정리되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걸 믿음으로, 아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믿지 않으면 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성탄에 바로 이 노래가, 거룩함과 긍휼함과 신실하심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이 셀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셀에서의 셀 리더는 영적인 아비의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이 셀 리더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대로 셀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거기에 속해 있는 셀원들을, 그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셀 리더들은 영적 아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에 속한 자였어요. 육에 속한 자. 자, 육에 속한 자에다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조금 알게 되면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미숙한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청년의 성장한 신앙의 단계가 찾아올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아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 리더를 한다는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영적 아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 셀 리더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셀원들은 셀 리더를 그런 영적 멘토로서 영적인 나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전적으로 따라주고 순종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의 가치를 알고 셀 리더들은 자신의 삶을 조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해보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 일 다 하고 내 시간 다 쓰고 나머지 신앙생활 하는 거, 죄송하지만 그거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아직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셀 리더 1청년, 2청년 셀 리더들을 누구를 세워야 될까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 안에 제가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 셀 리더가 되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지만 청년들을 내가 세워가는 일에 나를 부르셨다 생각하고 그 부름에 순종으로 응답하면 좋겠고, 내년에 셀원들이 세워질 때에 세워진 셀 리더들, 특별히 그냥 임의대로 제가 보내지 않고 이번에는 셀 리더들이 가능하면 멘토링 하고 싶은 셀원들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는 있어요. 현재 우리 상황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셀원들을 서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12번째, 셀은 부담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신나고 행복한 만남으로의 초대이다. 세상의 어떤 모임과는 비교될 수 없는 정말 그런 어떤 신나고 행복한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셀 모임이다 이러면 이게 아니라 셀 모임이다 하면 너무 신나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거지만 그 인도네시아에서 청년들이 그 교회 복도에서요, 어디
룸도 아니에요. 그냥 복도에서 퍼질러 앉아서 서로 마치 캠퍼스에서 그냥 잔디밭에서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모인 것 같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그게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여러분 셀 모인다는 것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 안에 풍성한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셀원들이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알고 알아주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 셀 모임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 셀에 가서 나누었을 때 내가 위로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그 셀 모이는 게 너무너무 신나는 친구들하고 모이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그러한 모임이 되어져 갈 때 여러분 그 안에 진짜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나눔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셀은 부담스러운 모임이 아니라 신나고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셀 리더와 셀 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13번째. 셀은 기본적으로 무슨 W? 4W로 구진행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올해 제가 우리 셀 리더들이나 셀원들에게 이 훈련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주보에 있는 내용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4W라고 하면 뭐냐? 제일 첫 번째는 환영, 웰컴입니다. 웰컴. 이때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가 진행되는 거죠. 서로 뭐 삶을 나누든지 또 의미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래서 어색함을 깨트리는 모이면 참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웰컴.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워십이에요. 찬양과 경배예요. 그러니까 셀 모였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그런 곡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셀 모임 자체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워드예요. 워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 생각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나누면 또 다른 지체는 다른 은혜 나누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W는 뭐냐면 워크예요. 워크.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 셀 안에서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 VIP를 생각하고 빈 방석이라고 하는데 가운데다가 빈 방석을 하나 놓고 이 빈 방석에 와야 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셀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또 어떤 생일을 맞았거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하기도 하고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게 있으면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해진 룰이에요. 그러면 이거 셀 리더가 마음대로 바꾸면 되냐?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그냥 다 필요 없다 막 이것만 해라 여러분 그거는요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결국은 전체적인 영적인 그 흐름들이 깨트려지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정해놓은 이 룰대로 그 셀 모임이 되어져 갈 때 풍성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임은 여러분 예배는 아니지만 거의 주일 예배와 같이 그런 식의 진정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14번째 셀은 뭐가? 대화의 비밀이 지켜지는 곳이어야 한다. 그 셀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온 교회가 다 아는 일이 벌어졌다. 그건 여러분 셀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려운 이야기들 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상처를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다 이야기가 퍼지면 어떻게 되죠? 그 셀 모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부터 아무 이야기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죠. 말해봤자 다 소문날 건데 내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 여러분 대화의 비밀이 지켜지는 그 가장 기본적인 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셀은 선교와 구제의 실천의 장이다. 그러니까 청년 공동체도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지만 그 셀 안에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은 하나의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셀 리더는 작은 목회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4주간에 걸쳐서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셀이 뭔가 15가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셀을 제대로 하려면 토양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왜 셀을 해야 되고, 왜 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셀 교회가 되기는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되고, 여러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셀 모임에 대해서 이해를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어떻게 같이 나누면 좋겠냐 물었을 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4주간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아직은 아직 낯설고 어떤 개념인지조차 뚜렷하지 않겠지만 이제 내년에 우리 허 목사님과 함께 또 행정 리더들, 셀 리더들 함께 헌신함으로 정말 우리 청년 공동체가 불듯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셀에서 봅시다.